한남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가정마다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시길 축원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이후 생명이신 주님, 죽음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해 인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오니 우리의 삶을 생명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주일에도 우리는 숨죽여 예배합니다. 주님, 그동안 죽음의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속히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것에 모든 것이 멈추어선 이 시간, 주님이 멈추라 할 때도 정신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달려가기만 했던 우리의 우매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모든 은혜와 감사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다 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기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신천지의 믿음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른 양 한 마리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합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헛된 소망으로 이리와 양이 함께 뒹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은 더럽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공동 운명체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멈춤으로 우리의 욕망과 무절제함도 멈추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 온 나라 온 백성이 아파하며 신음합니다. 주님이 그동안 주신 선물 같은 날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사라져가고 우울함, 두려움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가르쳐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코로나19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멈추게 하옵소서. 감염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확신하게 하시며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견디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푸릇푸릇한 새싹이 다시 돋아나게 하옵소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에게서 희망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죽음까지 품으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교화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한남교회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가정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예배는 19일까지 드리고 26일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공동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우 여러분,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어나라 무덤 속에 잠자는 자여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부활주일을 앞두고 전 세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마른 뼈와도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결과 코로나19라는 낯선 존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 앞에서 만물의 영장임을 과시하며 살아가던 인간의 한없이 무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안감을 확산하는 사교 집단과 다르지 않은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부활의 소망을 크게 외치며 축제를 누려야 하는 순간조차도 무덤 속에 거하듯 조용히 숨죽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인 오늘도 이웃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소명감 때문에 아픈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사역으로 포장된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긴박하고 자칫 길에 버려진 소금처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 기쁜 소식을 온전히 누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당부하는 부활절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시면으로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암울한 상황은 밖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부터 왔고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했을 우리가 만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온 생명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온갖 만문적인 성공신앙의 노예가 되어 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할 창조 세계에서 자기만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되어서 독불장군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근본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문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뽑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를 다시 새롭게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부활의 소망은 싹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절 첫 번째 메시지는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주일 메시지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개교의 성장에만 눈이 어두워서 이웃 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구호에는 익숙하지만 한 가족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고 경쟁하듯이 교인들을 빼앗아가며 개교의 부흥을 위해서만 힘썼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부흥을 이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자기만 아는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기꺼이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습니다. 교회는 이웃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큰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알고 그들이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돕는 일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지만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쓰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명의 땅을 지키고 있는 농부들과 생명의 바다를 지키고 있는 어부들,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농어촌 교회와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한 지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교회와 우리가 형제 자매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활절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출범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신앙의 기치를 다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1953년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온갖 바리새주의를 배척하며 올곧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추구했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적인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후발주자가 되어서 김재준 목사님을 위시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추구했던 아름다운 신앙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절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 출발하며 다짐했던 각오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기장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우리 한남교회가 1953년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신앙 고백들이 다시금 살아날 때 우리는 이 암울한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코로나19 이후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일 공동예배를 가정예배로 전환하면서 예배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교회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아주 좋은 그러한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성, 공동예배, 공동체 예배에 대한 의미가 간과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만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이 이런 논란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이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가 필요 없다. 주일 예배 무용론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일은 개개인의 결단이지만 그 큰 과업은 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10사람, 20사람, 100사람,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홀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에 주일 예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오히려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부활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절 메시지는 생명 감수성을 키우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명들을 수단화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 한 예가 코로나19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달려간다면 코로나19보다도 더 강력하고 두려운 것이 인간 세상을 사지로 내몰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길 중에서 부활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는 생명을 수단화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까지도 수단화했고 그것을 당연히 여겨왔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침묵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한편이 되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20년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깨어나라, 무덤 속에 잠자는 자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0년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요 용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새롭게 다짐하시고 잠자는 무덤 속에서 깨어나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를 보여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의 이웃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우리의 죽음과도 같은 생각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무덤과도 같은 삶을 박차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빛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도 같은 이곳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예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합시다. 이 귀한 식탁에 불러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잔치상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원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와 삶을 나누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만찬을 받으려 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위에 이 떡과 포도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떼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식을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그날 밤에 그분께서는 떡을 드시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사가 끝나자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떡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된 성만찬을 몸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한 주간도 평안히 사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전처럼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날이 곧 올 것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남교회 온 교우들과 그 가정마다와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